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두 얼굴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두 가지 면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사례, 곧 자발적인 헌신의 사례와 유선적인 헌신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헌신의 사례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에 37절까지 나오는데요. 3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요 사도행전 4장 32절 바로 앞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자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그 결과 자기 소유를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다른 형제 자매에게 나눠주고 또 그 형제 자매도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을 서로 나누어주며 상부상조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사도들 앞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밭과 집이 있는 자는 여기서 단수로 나와 있는데 본래의 뜻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과 표준세 번역 보면 밭과 집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이 그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어 놓았는데 사도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서로 나누어주는 상부상조하는 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그건 맨정신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로잡힐 때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구브로 출신 레위 사람 요셉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도들이 부르기에는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뒤에 이제 바나바가 나오죠. 이제 앞에 잠깐 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초대교회의 귀한 인물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 이름을 한번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함이 없이 유선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 이것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교회 현실 속에 실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경계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헌신의 사례가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나니아가 삽비라는 그 아내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았는데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는데 아내도 알았다는 것이죠. 얼마,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얼마만, 그 중에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고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뒤에 말씀 보면 우리가 소유한 밭을 팔았는데 그 값을 지금 여기에 다 내놓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보면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3절 4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이 3절에 베드로의 말을 이게 보면, 베드로 아나니아가 하는 말을 보면 이 아나니아가 그 땅을 판 그 값을 가져다 주는데 분명히 우리가 소유한 밭을 팔았는데 그 값 전부를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베드로가 분명히 말한 거죠. 이게 아닌데? 그래서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지금 감춰서 말을 하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자 베드로의 사도의 이 말이 떨어지자 그 아나니아가 곧 쓰러져 그 혼이 떠나고 사람들에게서 장사 지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그 아내가 왔는데 남편의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땅 판 값이 이것이 전부냐라고 묻자 그 아내도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곧 쓰러지고 혼이 떠나게 되면서 사람에 의해서 장사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안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런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저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면 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급박하게 이런 심판의 상황을 나타내셨을까 하면 이 초대교회는 지금 교회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표준이 되는데 바로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특히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은 외식하는 것, 그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계속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지체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은혜 덧입음을 받아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죄의 값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면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각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 자발적인 사랑과 희생의 삶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마음에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과 희열이, 남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마음속에 이게 차고 넘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또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과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 빈부에 관계없이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함과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펼쳐갈 때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볼 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목자와 교사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 헌신하는 그런 모습, 또 성전을 위한 여러 봉사 활동들, 또 외부인들을 위한 전도와 섬김의 활동들을 보면 아무도 보상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모습 볼 때 참,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모습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관계없이 세상적 명예욕이 동기가 된 위선과 속임의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 자신만 아는 그 마음의 상태죠. 그건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무슨 동기로 저 사람이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은 보고 다 아시는 거죠. 그 순수한지 불순한지. 오늘 본문이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교회를 다니면서 바나바처럼 높은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위선적인 행동과 속임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누가 뭐 돈을 다 바치라겠어요? 안 바치면 벌 받는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처럼 나 높은 존경을 받고 싶다. 그런데 그 진짜 헌신의 마음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밖으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유선적인 거 나타내고 자꾸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야 되는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돼서 저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은 없고 허영심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보실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그것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일침을 한 가지 주는 것은 이 부부의 허영심, 위선,
속임의 행동에는 마귀가 그들 마음을 유혹하고 이끌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인지를 늘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생각은 사랑과 자비와 신실함과 원유와 절제 같은 그런 거죠.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허영심, 욕심, 시기심, 위선적인 태도, 남을 깎아내림, 비아냥거림, 이런 것은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게 되면 이렇게 제 자신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우리 그 한목회 모임이라고 전에 있는 교회 섬겼던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한 번씩 모여서 이제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또 뭐 설교를 잘해서 뭐 이런 것들에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내는 그런 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함께 모여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 같이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아주 그 교회 사역을 잘하고 또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막 잘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제가 드냐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마음이 상해요. 뭐 그런 안 한 것 없이 그냥 내가 주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소위 그 사역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헌신해서 봉사하면 되는데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만은 자꾸 이제 그런 뭐 여러 한 15명 정도 목사님들이 만나서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한 그 교회와 목사님이 이렇게 부각될 때가 있어요. 저 교회는 정말 사역도 잘하고 설교도 목사님 잘해서 교회가 날로 부흥한다더라. 그래서 막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 특별히 이제 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 교회를 딱 집어가지고 더 많은 칭찬을 하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상해요. 힘들고. 그것이 보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런 허영심,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데도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늘 고백하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을 이렇게 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 앞에서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는 다 부분적이고 때로는 잘못 알고 말할 때가 많아요. 진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는 누가 아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세요. 하나님께만 내가 그 마음을 진실하게 내가 헌신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남이 좀 잘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이 만족케 하시고 기뻐하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늘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이런 실수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성령 충만한 교회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지만
때때로 인간적인 동기에 빠져서 남과 나를 비교하고 또 내가 좀 잘한 것처럼 여겨지면 허영심에 빠져 우쭐거리기도 하고 또 내가 남보다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비교의식과 우월의식 가운데 빠지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